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나 시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선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의 탈선, 즉 외도, 불륜, 그것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 남편이 제대로 된 사람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의처증이 없고 그도 외도하지 않고 정직하게 가정을 돌보고 또 신실하게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남편임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탈선한 경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탈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로 사타 그러니까 탈선하는 자는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다. 사탄에게 매임을 받는다. 그런 말까지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탈선은. 그러면 이게 죄죠. 굉장한 죄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제 이런 아내가 있을 경우에 또 증거가 없어요. 여러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할 경우에 이제 제사장한테 데려가요. 제사장이 이제 판결을 하는데요. 제사장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이 판결을 한 가정이 걸린 문제고 한 생명이 또 걸리는 문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걸린 문제를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평소에 자기 눈에 낫다고 해서 엉뚱한 판결을 내리면 하나님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제사장들, 이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판결을 하죠.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판결을 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건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굉장히 영광받고 또 사람 존경받는 위치지만 그만큼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또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될 자리가 판결하는 자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이제 분별을 하는데요. 그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했다 하는 것이 계속 그 지난주 본문에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여호와 앞에서 서고 제사장도 그 여호와 앞에서 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그것을 의식을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결하고 또 여인도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언을 하고 변론을 하고 해야 되죠.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이렇게 이제 의심할 정도면 지금 부부 사이가 참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은데요. 좀 예방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뭘 하자고 했나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뭐 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좀 대화 좀 많이 하자. 서로 대화하고 또 여행도 좀 가끔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방학 때 되면 여행했거든요. 우리 여행하는데 여행 가서 꼭 좀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같이 안 간다 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가자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좀 여행 가고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같이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거. 참 기도할 때 이제 서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라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 이상민 집사님 쉬워요? 굉장히 절레절레 흔드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쉽지 않습니다. 그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이란 게 뭔가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한 목표를 같이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치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물론 쳐다보면서 잘못된 것도 고쳐주고 하면서 일치를 이뤄갈 수도 있는데 한 주님, 한 신앙을 가지고 같이 가다 보면은 하모니가 일어나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쌍둥이라도 틀린데 자기 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이게 이제 하모니가 일어나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꼭 부부 사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서로 하모니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물론 서로 대화하면서 또 채울 건 채우고 또 뺄 건 빼고 뭐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갈 때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이제 가정에 화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저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실인 서약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실인 들어보셨죠? 나실인 누구 생각나요? 나실인 삼손, 삼손도 생각나고 또 사무엘도 나실인이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나실인 많이 들어봤죠? 성경 읽으면 나실인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선 나지르라는 게 나실인데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거든요. 그때 이제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 다 이제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제도, 예배 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물론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도 예배가 진행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즈음에 이 나시린 제도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예요. 나시린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제사장들은 레이지파 출신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레이지파 사람들. 그런데 레이지파 아닌 사람들도 좀 내가 내 인생을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 성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경건하게 좀 성직자라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레이인만 그렇게, 레이인은 이제 그냥 자식 낳으면 다 제사장 집안은 제사장이 됐고, 또 레이인들이 성막에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냥 레이인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레이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성직자처럼 살고 싶다. 요즘 말하면 이제 수녀처럼 살고 싶다. 수도사처럼.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이제 좀 비유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서품 받지 않고 수도사, 그 신부, 그 서품 받고 이렇게 이제 안수 받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나 더 경건히 살 수 있죠, 수도사가. 어떻게 보면 뭐 그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든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 서약을 한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아닌데 성직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게, 꼭 성직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만 경건하게 하나님께 좀 구별해서 내 삶을 절제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기간은 종신으로 서약할 수도 있고요, 1년 서약할 수 있어요. 30일 이상으로,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유대 전통에 보면 나시린 서약을 30일 이상, 그런데 30일 동안 진짜 경건하게 살 거야, 구별한 거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제사장 이상으로 그냥 경건하게 이제 살아요. 그 기간, 서약한 기간 동안 30일 지났어요. 다시 또 굉장히 은혜가 되네, 감사하네, 1년을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서약하겠습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종신, 일평생 내가 이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시린 제도예요. 그러니까 평생 할 수도 있고 어느 일정 기간 하나님께 서약하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금욕적이죠. 절제도 많이 하고 금욕하고. 그런데 너무 지나친 금욕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좋은 뜻으로 나시린을 이제 서약을 하겠죠. 좋은 뜻으로. 또 성막에 가서 정말 풀타임으로 소위 봉사할 수도 있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서약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금욕적으로 억지로, 이건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필리핀이 이제 가톨릭 국가죠. 가톨릭 국가인데 여러분 뉴스나 뭐 이렇게 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해마다
해마다 그 고난 중간에 진짜 손에 못을 박아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거 뽑히려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런대요. 그 해에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대못은 아니고 좀 가는 못이라고 그러던데 그냥 그걸 진짜 박아요. 십자가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예. 그러면서 막 은혜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체를 이제 탈의하고 꿇어 앉아가지고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피가 막 나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고행이죠, 고행.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원하실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건. 평소에 잘 헌신하고 신실하게 살지 뭐 그렇게 자기 몸을 때리고 피가 철철 나도록.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는데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나친 금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신 이로서 어떤 이제 절제된 삶,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결단들은 참 귀한 거죠. 그리고 남녀가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남자만 했어요. 우리 여성분들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또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있죠. 남자들만 했어요. 남자들만 했는데 이 나시리는 여자들도 했어요. 남녀가 다 한 거예요. 이 당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 시대에 파격적이에요. 어떤 다른 민족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나신으로 서약을 하고 이제 그 성막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그 문 밖에 또 이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이렇게 그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고 그 해막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해막의 일들을 거들었어요. 봉사했습니다. 여자분들도. 어떻든 이런 나실인 제사장처럼, 아니 어쩌면 제사장들보다 더 철저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나시는 예를 이제 몇 사람 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삼손, 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어요. 삼손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신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텐데 나신으로 여기 바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하시고 나신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자기가 뭐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경건히 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결단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한테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바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신으로 바쳤죠. 너 나신이야 하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일반 백성들보다 더 그냥 물란하게 살았습니다. 나실인처럼 살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지파 사람이 아니라 단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있잖아요.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너무 유명하죠. 사무엘은 누가 서약을 했을까요? 엄마가, 한나가 서약했어요. 한나가. 그러니까 삼손하고 좀 다른 게, 삼손은 그냥 하나님이 나신을 시켜 이렇게 하신 거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잘 알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이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이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에게. 그래서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서 어린 씨를 보내요? 성소에서, 실로 성소에서. 나신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성소에서 지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소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가서 봉사하고 뭐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에브라임 지파 아이가 그렇게 성소에서 봉사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했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었던 거죠. 이노라는 그 목사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아버지가 4대 독자예요. 독자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만 6. 딸만 6으로 쭉 나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제 압박이 심했겠죠. 우리 어머니 크리스찬인데도 또 집안 이제 환경이 그러니까 압박이 있으니까 아들 주세요 기도했죠. 근데 또 딸 낳고 6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들 낳으면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저예요.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는 줄 알았고, 고등학교 이제 학적부 보면 이제 희망대학교 그 안에 서울신학대학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서울신학교. 알고 봤더니 서울신학교는 부천에 있고요. 성결교 신학교더라고요. 우리 장로교인데 성결교 신학교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신학교, 신학대학.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했는데 뭣도 모르고 시골이니까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어떻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머니 소원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친 인물들 꽤 이제 많아요. 또 내갑 족속이라는 또 그런 족속들은 전체 집단으로 나시린 선약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어떻든 이런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자기의 삶을 바치기 위해서 하는 서약, 나시린 서약. 이제 잘 아시겠죠? 얼마나 철저했는지요. 포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는 물론 안 되고, 포도로 만든 즙도 안 돼요. 이 나시린은 포도 껍질 씨도 먹어서는 안 돼. 생포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돼. 포도에 관련된 건 먹지 말아야 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굉장히 그 포도는 맛있잖아요. 맛있고 또 포도주는 즐겁게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끊는 거예요. 얼마나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정말 좀 심하지 않나? 뭐 포도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나요? 포도주는 몰라도 건포도 정도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러면서 철저했어요.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대단하죠? 껍질, 씨 그것도 먹지 말래요.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서원 기간, 30일 내가 서원을 했다, 나신으로. 30일 동안. 1년 서야겠다, 1년 동안. 종신, 평생 동안 내가 나신으로 서야겠다. 평생 동안. 그 기간 동안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 안 깎아요. 머리 30일 동안, 세간 사람 30일 동안 이제 그대로 이발도 안 해요. 그리고 종신 서야 간 사람은 아마
머리가 굉장히 길었을 것 같은데요. 예.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보니까 삭도를 절대로,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성경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절대라는 말은. 그런데 얼마나 철저히 서약을 지켜야 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용어를 보면 절대로 삭도를 대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대요. 6절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니 그래도 부모님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부모님 장례는 그게 우리 사람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리인데, 그런데 이 나시리는 그것조차 하지 말래요. 시체 가까이 하지 말래요. 철저하죠.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제 대충 했다가는 잘 안 지켜요. 우리가 그래요. 잘 안 지킵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연초에 이제 우리가 좀 작정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며칠 못 가죠. 며칠 못 가는데 대충 해서 그래요.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세 친구랑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좀 먹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뭐 많이도 아니고 몇 끼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 근데 아예 안 먹겠대. 이런 이제 결단이 있기 때문에 지켜가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믿고 또 알고 그걸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그러한 서약 하면서 이제 지켜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고 또 많이 부족하고 하잖아요. 철저함,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요청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중에 또 죽음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가? 부지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외진 곳, 뭐 광야라든지 이 동네에 유다 땅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광야가 많잖아요. 거기에 둘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난 나시린인데 그냥 가버릴래. 그럴 수 있어요? 시신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집으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묻든지. 현재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시린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 때는 좀 봐주지. 그러잖아요. 머리를 다 밀어야 된대요. 그동안 길렀던 거 다 밀고, 그 다음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시린 그 서약 기간을 다시 정해야 돼요. 정하고 1년 된 수량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1년 서약을 했는데 11개월 29일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남기고 그냥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부지 중에 그 시체를 만진 그 지난 날 다 무효예요.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했더라도, 부지 중에 그렇게 이제 시체를 만졌더라도 다 그게 무효가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나시린 서약을.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 안 되죠. 서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서약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물론 서약 기도, 서원 기도 힘이 있어요.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바쳤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예. 바쳐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서약을 했다면. 물론 미성년자가 이제 청소년 뭐 수련이나 집회 때 막 은혜 받고 선교사 되겠어요. 뭐 목사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서약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온 근거에서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효예요. 부모가 허락해야 돼요. 부부인데 아내가 무슨 서약을 했어요. 20억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길가의 교회, 새 성전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의를 안 했어요. 무효예요. 어쨌든 그런 이제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선교사 되겠다 하고 선교사 안 되신 분들 막 죄책감 갖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서약해도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서약, 서원은 힘이 있어요. 정말 또 얼마나 간절하면 결단하겠습니까? 서약까지, 서원까지. 얼마나 간절하면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런데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꼭. 어떻든 지켜야 돼요. 그 서약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주의하고 혹시 성기도 할 수 있어요. 서약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께 얻을 것만 생각하고 서약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서약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가.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감이 얼마나 철저한가. 대충 시간 나면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이러면 신앙이 항상 제자리예요. 아니, 후퇴해요. 후퇴합니다. 점점 시들어요.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 결정. 뭐 이것은 내가 서원 안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일 성수는 안식일 지키라 하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주일 성수랑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철저히 지켜야죠.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저한 또 우리의 응답, 각오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조금 더 나아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겁니다. 결국 내게 좋은 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결단하기보다도 몇 가지 좀 점검하면서 결단하되 좀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대충이 아니라 대충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해서 이루어질 일은 그럴듯한 일은 없어요. 뭐 좀 그럴만한 좀 가치 있는 그런 일은 철저함 속에서 나와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의 이제 삶의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응답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요. 근데 대충 해서는 진짜 그 삶에 좀 그럴 만한 열매들이 없어요.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신앙,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철저한 서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시린 살펴봤습니다. 나시린. 사실 나시린이 안 돼도 돼요. 레이지파 사람 외에는. 그런데 굳이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헌신하고 하는 거 보니까 포도 씨까지 안 먹는다는데 굳이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이런 나시는 서약을 할까요? 이건 레위인들은 이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성막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안 그래도 되거든요. 성직자처럼 안 살아도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이 성직자처럼 나시린처럼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나시린 되겠다고 또 결단해서 30일 또 1년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사순절 시작해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바로 전주를 고난주간 이래요. 원래 기독교 이제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잔치 안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좀 완화됐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제 좀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워낙에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사순절 때 잔치 안 했어요. 굉장히 물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절제하며 이렇게 시간을 들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고난주간을 조금 이게 축소가 됐죠. 고난주간에 잔치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주일은 빼요. 부활절 40 전에 40일을 사순, 순자가 이제 10이란 뜻이거든요. 사순, 40일. 그래야 돼요. 주일은 빼요. 주일은 예수님 부활할 기쁨의 날이니까. 주일은 빼요.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에 더 절제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냥 좋은 음식 다 놔두고 왜 그렇게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해본 사람 알아요. 해본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예 수도사 돼요. 예 수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또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직접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알아요.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수도사 수녀들이 있죠.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정말 이 나신의 서약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또 그걸 결단할 때는 정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신이처럼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사순절이나 또 고난주간이나 어떤 이제 절기 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또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것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시간들이 있습니다. 좀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